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목사님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지난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 한동대학교 MK 리더들이 서울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한동대학교는 250명에서 300명 정도의 MK 선교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청년들이 다음 학기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계획하고 또 휴식을 취하고 팀워크를 다지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회 시설을 사용하게 해주시고 또 전적으로 지원해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저는 원래 교수가 되기 전에는 정치를 좀 한 7년 정도 했었습니다. 88년도 13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을 좀 했었고요. 늦게 35세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홍콩에 가서 허드슨 테일러 4세가 하는 선교사 훈련학교에서 훈련받고 한동대학교에 가서 올해까지 23년째 한동대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역은 선교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선교 지역과 미전도 종족을 리서치해서 그들에 대한 선교 전략을 찾아내는 선교 지역 연구라는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선교, 통일에 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MK 사역들, MK를 23년 동안 제가 섬겨오고 있고 저는 한국 선교단체의 리더로 이렇게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로 최근에 이제 많이 하는 일은 교단과 선교단체의 초임 선교사와 안식년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사 훈련에 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짤막한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정말 어느 나라의 교회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성경 공부나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질 때 제대로 분명하게 대답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믿음이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헌신이라는 게 뭐죠? 사명이라는 게 뭐죠? 또는 선교라는 게 뭐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20년, 30년 다닌 교인들 중에서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 많은 지식보다도 사실은 이러한 몇 가지 중요한 믿음의 키워드들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할 수 있을 때, 말한다고 우리가 다 그걸 이루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중요한 것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변론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자기가 말한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저는 본문인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은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절기를 열심히 지켰고 기도를 열심히 했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에 대하여 엄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는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교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곳곳에 가면 교회가 많고 교회마다 수없이 많은 행사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이 질문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읽는 동안에 믿음의 본질이 여기에서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일반적으로 여기서 믿음의 본질을 찾으라고 여기면 두 가지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는 인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두 가지를 찾아내는데 여기서 또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고 번제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번제와 제사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오늘의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주제를 하나씩 나눠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안다, 아는 만큼 누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를 좋아하는데요, 제주도를 제가 누리려면 제주도의 장점이 뭔지 곳곳을 제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누리는 것은 아는데 몇 군데밖에는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다라고 얘기할 때 다양한 차원의 알미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한 번도 안 와보고 제주도가 있다라는 걸만 알면서도 제주도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주도를 몇 번 와보고 난 다음에 어머 좋아 그러면서 자기가 제주도를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를 수백 번 와보고 제주도에 오래 사시면서도 제주도는 다 알기가 쉬운 곳이 아니에요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다 쓰여집니다. 히브리어에 안다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요, 하나는 마키르라는 단어입니다. 마키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누구누구에 관하여 안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knowing of 제주, 제주에 관하여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주에 안 온 사람도 제주에 관하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요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요데아, 제 점 하나가 틀렸는데 점입니다. 요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요데아라는 단어는 누구누구를 안다 이겁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knowing 제주, 제주를 와서 알고 제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마키르와 요데아라는 단어를 여러분한테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한 예화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노무현 대통령을 아시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하여 마키르 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관하여 하는 겁니다. 그분이 대통령이었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근데 저는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정치할 때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말로 친했습니다. 종로가 마로니에 공원에서 같이 소주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밥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노무현 대통령에 관하여 아는 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을 압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알고 그의 심정을 압니다. 그래서 그가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돌아가셨을 때 어떤 심정인지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은 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분이시고 그분이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적으로 사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데아라는 단어는 쉽게 이해하기가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화를 가지고 요데아가 어떤 뜻인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충청북도 촌사람인데요, 제가 가난하게 살아서 아주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어머니의 심부름을 했는지 모릅니다. 안 해본 일이 없는데요, 그런데요, 하루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하시다가 민호야 저기 가서 그거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거 갖다 드렸을까요? 못 갖다 드렸을까요? 네, 갖다 드렸습니다. 기적입니다. 요때 저는 엄마를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30년 동안 엄마의 심부름을 제가 계속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부엌에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뭐가 필요한지 거기 가서 그거 가져와라고 그래도 제가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야다라고 말합니다. 요데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말이죠, 그때는요 엄마 생각이 제 생각이고 제 생각이 엄마 생각입니다. 엄마의 자원이 제 자원이고 제 자원이 엄마 자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요데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해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분의 심정을 알아들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요데아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의 그 알지가 요데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남자를 몰랐을까요? 아버지도 남자였고 수없이 많은 동네 아저씨들이 다 남자인데 남자를 몰랐을까요? 여기서 요데아는 체험했다, 경험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다, 체험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정녀라는 뜻으로 이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한 사람을 알아갈 때 처음에는 막히려 하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알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그에 관하여 물어보죠. 무슨 음식을 좋아하세요? 취미가 뭐세요? 그에 관하여 물어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 교제가 깊어지면 이제 체험하기를 원하죠. 손을 잡기를 좋아하고 어깨에 손이 올라가고 뽀뽀를 하고 나중에는 같이 자고자 합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려 하는 노력이고 서로가 하나 되어가는 친밀감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됨 같은 그 친밀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요데아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데아라는 단어에 전치사 에트를 붙이면 누구와 동침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제 집사람하고 30년 넘게 동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집사람을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요, 요즘은 가끔가다 집사람이 어디 바깥 외출할 때 자기야 그거 어디다 놨어? 그러면 제가 곧바로 텔레비 위에 반쪽의 기적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집사람을 이제 체험하고 경험해서 한몸 되었기 때문에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거나 신학 박사하고 이런 몇 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심정, 그분의 안타까움, 한 영혼이라도 놓치기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 애통하심을 알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제 어머니의 심정을 알고 제 집사람의 심정을 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심부름을 많이 해본 거예요. 제 집사람이 시키는 일을 많이 해본 거예요. 시장도 가보고 뭣도 해보고 설거지도 해보고, 그럴 때 아이도 돌보고, 그럴 때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야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대하여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잘 이해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9마리를 광야에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 이거는 경제적인 논리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학생들을 양육해보고 난 다음에 제가 목숨을 다하여 열심히 양육한 한 아이가 실족했을 때 정말 다른 것보다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제가 그 아이에게 집중하는 걸 보면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사실은 예배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찬양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제와 봉사와 그리고 전도와 선교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 여러분의 노력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인 그 일들을 감당해 봄으로써 비로소 인류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심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며 여러분이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를 아는 것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의 본질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에 관하여는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이는 그런 부분에 약했던 것입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도 어쩌면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심정을 알아 그분의 마음을 온전하게 알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본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loving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먼저 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관계에 대하여 좀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을 알았는데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어떨까요? 사랑스러워질 것입니다. 저는 제주를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제주가 괜찮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바람이 불으면 왜 바람이 부느냐고 해서 싫어했는데 지금은 바람 부는 제주가 좋고요, 더우면요 더운 제주가 좋고요, 눈이 오면 눈이 오는 제주가 좋습니다. 알면 알수록 아름답고 괜찮은 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 제주를 알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아무런 오류가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시다면 여러분은 애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열심을 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사랑에 대한 개념들은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연인들 간의 사랑을 우리는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가슴 떨리고 때로는 또 너 잘해줄 때만 좋아하는 사랑인지 모릅니다. 친구들 간의 사랑인 필로와의 사랑은 의리를 지켜줄 때 우리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아가페라는 말씀을 단어를 이해하는데 저도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 아가페라는 게 어떤 뜻인지에 대해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장에 아주 사랑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고를 영어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long suffering이라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고통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아가페적 사랑은 남이 나한테 잘해줄 때 고맙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고통받음에도 그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안에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남편이 계속해서 핍박하고 폭력을 행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남편을 버리지 않고 같이 살아줬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시부모로부터 끊임없는 핍박을 받은 며느리가 그분들을 연세 들었는데도 그분들을 버리지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섬겼다면 그 사랑은 엄청나게 거룩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아가페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았는데 나는 그를 버리지 않은 것,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황금빛, 무지갯빛 떨리는 사랑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의지적으로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사일에 우리 인간 때문에 최고 많은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고통받는 것.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합니다. 마미노 교수, 아니 여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해 보이지만 저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면서도, 그 참소를 받으시면서도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 위하여 도박하는 아들의 예화를 여러분에게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박을 잘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돈만 생기면 도박을 해서 가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는 그 아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번만이라도 더 도박을 하게 된다면 내가 내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근데 그 아들은 여전히 도박을 하러 갔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붙잡고 와서 부엌으로 들어가 칼판 위에 손을 올려놓고 칼을 내리쳤습니다. 누구의 손가락이 잘라졌을까요? 어머니의 손가락이 잘라졌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속상하게 하고 세상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고통받으시며 자기의 손가락을 자른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품어내는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버렸고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쉬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풀어주셨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에 오랫동안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가 열매 맺지 아니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몸에 어떠한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몸에 남아있는,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받은 상처, 흔적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좋을 때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본질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Worship God,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의식적으로 그날만 제물을 가져와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서 드려지는 진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사랑하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과의 관계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간도 내어주고 먹을 것도 내어주고 선물도 주고 주다 줄 게 없으면 마지막에 무엇을 주느냐면 자기의 몸을 줍니다. 몸을 준다라는 말은 몸신자 드릴 헌자,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 다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몸, 거룩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을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제물은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제물은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별된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제물로 올려지는 것은 과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물건 중에 가장 아름다웠고 깨끗한 흠이 없는 것만을 드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한다라는 말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제사로 온전하게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제물의 두 번째 속성은 죽은 것입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제물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산채로 올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흠양하는 자가 마음껏 취하도록 자기의 의지를 온전하게 내려놨다는 100%의 순종, 복종의 의미를 갖습니다. 헌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려서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아바드라는 그러한 예배를 이야기하는 말씀은 봉사한다, 섬긴다, 전적으로 드린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 샤하라는 단어는 완전히 굴복한다, 숭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엄격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굴복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항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의 프로스케네오라는 예배라는 단어는 고개를 숙여서 내가 숭배하는 그의 신발에 입을 맞춘다. 자기는 가장 낮아져서 자기의 전부를 그에게 드려질 때, 다 내어줄 때,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소제를 드렸습니다.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사는 구별되지 않은 제사였을 수 있습니다. 일부를 드렸던 제사였을 수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날만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 우리의 삶 전부, 그리고 우리의 시간 전부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몇 번 다녀왔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은 메시아닉 주, 개종한 유대인들과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새로운 인사이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시간이 넘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예배 기간 내내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뛰어다니며 깃발을 들고 땡땡 굴르고 나발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모든 것을 정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인지, 누가 인도자인지, 누가 평신도인지, 또 그리고 자기의 머리가 얼마나 흐트러졌는지, 자기의 화장이 지워졌는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쉐카이나 쉐카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모든 사람들이 뛰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며,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내가 예배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집중하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머지는 아니고 그 제물들만 갖다 바치고 그 제물들을 바칠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168시간 모든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리고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심플하지만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믿음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에 대하여 관념적인 알미 아니라 정말 사건적이고 이벤트적인,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거룩이 드러나는 진정한 체험적인 암, 경험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분이 나에게 잘해 주실 때만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드리다 나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자의 논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논어의 말씀에는요, 지지자, 불효, 호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아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호지자, 불효, 낙지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주를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는 거로 끝나지 않고 제주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를 사랑하는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제주를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제주에 오면 요번에 습기가 많은데도요, 습기 많은 제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우나가 저절로 돼 막 이러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더해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을 즐길 줄 아는, 그래서 우리의 일주일 168시간이 하나님 때문에 절대적으로 기뻐지는 그러한 누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